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는 명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라, 좋으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감사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 감사하는 말을 하고 어김없이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놀랍고 오묘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능력을 체험해 보라고, 그 오묘한 힘과 놀라운 힘을 받아보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능력, 정말로 신비로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해 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과 또 어려운 여러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은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벅찹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시편 118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떤 여호사밧 왕의 감사처럼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되면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나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 환경을 바라다보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인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정상인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게 되면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얼굴 속에 참으로 행복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 마음, 감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내 마음과 나의 바라다보는 초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항상 마음 속에 그 환경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속에 마음이 갇혀서 늘 불행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 속에 마음이 갇혀서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불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사람이 장애인이 정상이 되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게 되면 감사의 힘으로 이런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내셔널 창업자 마사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수성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는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포 점원으로 일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노력하여 그 결과 570개의 기업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가난, 하나는 허약한 몸, 그리고 못 배운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들의 인생의 불평의 조건, 내 인생의 연약한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몸 관리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스승으로서 배우는데 노력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면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을 카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뻐하는 말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많이 기뻐하게 되면 카리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이 많아지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아지면 유카리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기뻐하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후반기에 우리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늘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사람 옆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분도 언짢고 불행해지고 마음도 너무너무 갑갑한 그런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습관으로 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얼굴 빛을 밝게 해주고 감사를 결심하고 실천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보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고 고독하게 지내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원이고 하나는 감옥입니다. 다 비슷한데 다 외부가 차단되어져 있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수도원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흘러넘쳐나고 감옥에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수도원입니까? 감옥 생활입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이 있으면 그 감옥이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찬양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핑계만 있다면 수도원이 곧 감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는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은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후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감사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